네,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가족들과 평안하게 또 즐겁게 하루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베드로후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지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여전히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아들을 또 제자를 또 자녀들을 부르는 그 아비된 영적인 아비된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한 속히 오겠다는 그 약속이 더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한 가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더디다고 하는 부분들이 벌써 시간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시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그 부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실하지 못함,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은 도둑같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과 때는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날을 알지 못하게 갑자기 오는데 그 날은 정확합니다.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연이라고 말하는 부분, 하늘과 땅이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또 영광의 능력 가운데서 일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해서 인간들의 행위와 또 사람들의 어떤 감춰진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이렇게 녹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과 능력 또 그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말할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1장에서 이야기했던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혜를, 또 지혜 위에 절제를, 그리고 절제 위에 인내를, 그리고 인내 위에 경건과 또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힘써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이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이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하늘, 새 땅은 brand new라고 말하는 그 전에 없었던 이런 땅이 아니고 이제 새로워지는 renewed라고 말하는 새로워지는 땅, 새로운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녹아지고 또 풀어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속에서 나오는 그 결과죠. 그러니까 정련되어진 연단의 어떤 과정을 지난 이렇게 순수한 금이라든지 어떤 금속과 같이 새로운 이런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 또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을 여기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디 오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일하고 계시는 과정인 것을 기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시간이 늦어지는 것에 너무 고민하거나 또 그것을 오히려 믿음을 놓쳐버리는 기회로 타락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도 그의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이야기하는 경우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재림의 문제였고 또 이 재림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중에는 또 특별히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이지만 재림과 관련되어진 것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풀려고 하는 것 있죠. 이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속이라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메시아로 오심과 태어나신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내용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비유와 환상과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 억지로 풀다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일어나고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정보를 더 이렇게 접근하기 쉬워지는 더 또 있는 시대에서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기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억지로 푸는 그리고 그 억지로 푼다라는 이야기가 다양한 음모론과 관련되어지는 아이디어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부분들 속에서는 사실 오해가 많이 있고 베드로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억지로 풀다가는.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단락을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니 준비하고 그 날을 사모하라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자신의 편지를 읽는 자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장면 속에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그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이렇게 송영가와 같이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거죠. 이것을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어지는 이유는 주님이 오히려 참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이 더 일하시기 위한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이 세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하늘이 또 물질이라고 말하는 땅이 녹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날에는 감추어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풀지 않는 것, 풀지 않아야 되는 요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것, 그냥 이미지로 있는 부분들은 그냥 이미지로 남겨놓고 빈 공간처럼 물음표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으로 남겨놔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경건한 삶과 그렇죠. 또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한 애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너희들이 그 종말론이나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그리스도의 은혜나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막 이상한 내용이나 너무 딱 떨어지는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석해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미래의 종말의 순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종말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또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영역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은즉 미혹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분이 자신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면 그 앞에 서거나 그 영광을 견딜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는 것은 우리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마치 우리 집에 강아지를 만질 때에 내 손에 힘을 빼고 그들이 견디는 힘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들의 힘에 맞춰서 내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나는 이 하나님의 자기 절제와 비우심을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하나님의 약점이나 연약함으로 느끼곤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딘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하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은혜를 조롱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나는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때문임을 믿는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 믿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약속에 더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오랜 인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게 느껴지는 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시간의 의미이다. 이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항상 내 머리와 내 삶 속에 축복으로 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내 내면에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내가 집을 세우는 터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 있다. 오히려 그 위에 어떤 집을 세우려고 하기보다 더 그 기초를 더 단단히 하기 위해 또 지진이나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은혜, 나를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갑갑해하지 않으시고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자녀로 홀로 있지 않고 함께 가족을 이루게 하는 교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도전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나는 외면보다는 내면으로 터의 건강과 깊이에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1년을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장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기 위해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나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강력한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두렵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약함과 비우심, 섬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겸손과 낮아지신 마음과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로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대속과 죽음, 부활의 신앙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불안해지면서 거짓 종말과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더 많아지는 시대에 나는 이미 성취된 예언자들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도들과 2000년을 가로질러 나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와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나는 오늘 하루 깨어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나의 역할과 관계 속에서 겸손과 사랑, 섬김의 삶을 위해 도전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